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좀 길지만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 사도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대초에 있는 말씀에 관련된 하나님의 함께 계셨었던 말씀, 로고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왜?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서 오심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엄청난 시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빠른 시간을 달려가는 것과 같은 빠른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팽배할 것이다. 무슨 지식이냐면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이 visible world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1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이제 팽배해져 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시대를 지금의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디지털화된 이와 같은 시대를 미리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내용들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사람들을 만드시듯 피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게 하기까지 이 창조적 명령과 문화적 명령을 동시에 인간을 통해서 내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시하신 것이죠. 그것을 쫓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혈통의 조상을 대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세계가 펼쳐지는 내용이 담고서 역사적으로는 진행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을 해서 요한은 한마디로 그걸 정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났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 배경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의 그 부친과 그 부모가 제사장 가문이었었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늙어서 자식이 없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잉태할 것을 얘기했는데 잉태를 하듯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 하라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잉태되고 난 다음서부터 뭐가 충만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선택이 되어져서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 구원 사건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이화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족 가운데서 애굽의 그 핍박과 고난이 한창일 즈음에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씨를 주셨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웠다라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는 말의 의미는 없어요. 단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애굽의 군사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부모가 인식을 하고 이제는 나일강가에 띄우잖아요. 나일강가에 띄우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직접적으로 부르기 전까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제 건짐을 받고 자라게 되잖아요. 40년간을 자라게 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애굽의 군사를 갖다가 주먹으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이나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입증을 받으려다가 그것이 발각나게 되니까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버려진 듯한 삶을 살죠. 근데 이 모세의 특징은 굉장히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예요. 이 모세가 굉장히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인데 이 우수한 두뇌가 무엇에 딱 덮여 있느냐면은 우울한 것에 덮여져 있어요. 우울한, 그래서 내가 책 제목을 우울한 지성 모세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우울한 지성의 배후 속에 엄청난 이 아주 스마트한 두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었을 당시에도 애굽의 학문과 말에 능통했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두뇌가 스마트하지 않다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애굽의 학문과 그다음에 또 저기 말에 능통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언어 장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애굽의 말을 잘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문적 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은 참 이상하지요. 이와 같은 아주 우수한 두뇌의 사람인데 그것이 우울함에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우울한 두뇌와 이 우울한 지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 놓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무려 40년간을 내버려둬. 자기는 이거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의 모든 일하고자 원하는 욕구나 민족애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애 낳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양치기와 목동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의 나이에 그를 부르잖아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느냐면은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하고 모세가 우울한 지성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미디안 광에서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주먹으로 쳐 죽였는데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는데 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고 오히려 꼬질러 가지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그랬노라 해가지고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 가지고 이제는 살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숨은 살려준다 해가지고 이제는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추적을 하지 않죠. 예. 그랬는데 거기서 40년간의 세월 동안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묻기도 어려워요. 무서워요. 예? 대답 않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혀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는 너무나도 잊혀진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언어를 찾아봤더니 말 더듬이입니다라고 언어에 장애가 왔어요. 그리고 다 버려졌기 때문에 우울한 그것은 더 깊어요. 예. 그의 학문이 완전히 이와 같은 이 우수한 두뇌가 다 우울한 것 가운데서 그냥 다 얼음 속에 갇혀 있듯이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부르실까요? 네 똑똑한 머리로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똑똑하고 우수한 두뇌나 이와 같은 언어와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도덕적 지성과 율법적 지성이 뛰어나고 이와 같은 것을 말도 잘하죠. 말도 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연단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뭘 고백을 했느냐면은 자기는 도덕적 지성과 율법적 지성으로 말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면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조라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모세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80세의 나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임해가지고 연단하면서 쓰임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잘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이와 같은 요한복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금 여러 군데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듣게 될 터인데,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소위 말해서 요한 사도가 받았었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는 것들에 관하여서 사도 요한이 받았다면은,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어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련된, 그리스도에 관련된, 여자의 후손에 관련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 광야에서 사는데 어느 날서부터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주기 시작, 이 침례를 주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이게 침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도 나오고 성전 계급주의자들도 나와가지고 세례를 쉽게 말하자면 세례를 받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처럼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사람은 성전 계급주의자들입니다. 이들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게 첫 번째가 성전 계급주의자들, 그 사람들 속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서 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4절 말씀에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쥐고 있는, 율법을 사로잡고 있는, 모세 율법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 계급주의자들에게 나눠져 있죠.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연합해서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느냐?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즉 세례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뭐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요한의 뭐가 이러하니라?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서 번역이 된 거예요. 뭐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 것인데, 거기 이 옛날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됐느냐면은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과 내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나타날 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증거를 통하여서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증거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뉴 테스터먼트라고 쓰여져 있는, 이게 증거라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요한과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만 합니다.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예? 내가 물을 때,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넌 누구냐? 물었을 때 너의 정체성을 밝혀라. 이거 아니에요.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온 사람이냐? 너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무엇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느냐면은 우리는 미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로부터 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무엇이 정확하게 된 거냐면 믿음의 훈련과 지각의 이 연단이 정확하게 이 두뇌의 구원의 tuk으로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혈통의 조상 아담은 하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나라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혈통의 조상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증거를 안 해요. 어떻게 증거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를 놓고 자기 생각을 뒤섞습니다. 자기 판단을 섞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것 가운데서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자기 생각을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덧입힌 것입니다. 이게 딱 덧입혀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의 발생이 뒤에 동사가 바뀝니다. 예? 이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주의 말씀인데 말씀을 전달할 때 자기 머리통 속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 생각에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한 것 같다. 지 생각이라고 하면은 벌이 덜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제를 딱 달고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무죄덩어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리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 생각을 뒤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를 달아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변경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변경을 시키기 시작하면 뒷부분이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틈을 타서 마귀가 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네가 이 실과를 지식의 나무의 실과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뜻대로 선악간의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거나 네가 선악간의 판단을 해서 사는 거나 똑같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하니까 이제는 하와가 남편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전체가 다 반역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패역한 죄라고 그러는데 패역한 죄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부패를 하는 거예요. 부패한 다음에 반역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성령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전능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으라고 했지 생각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을 믿어라. 예. 생각을 하더라도 믿고 생각하세요. 예. 믿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온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메시아 이전에 선지자의 대표가 있어요. 엘리야예요. 그럼 너 엘리야냐? 또 묻습니다. 거기 엘리야. 메시아냐? 아니라고 그래. 또 묻대.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르쳐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사실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어요. 예. 세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을 행한 적은 없어요. 그냥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증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선지자라. 그것을 묻습니다. 보세요. 또 못돼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못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러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너 모세냐? 왜냐하면은 모세 오경 속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리니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너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누구냐? 나는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받으러 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기 시작을 하고, 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훌로 심판하실 것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이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전부 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왜 받으러 나와야 하는 것을 모른 채로 그 권위에 압도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넌 누구냐? 이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이냐? 나는 아니다. 너 엘리야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 너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쓴 모세냐? 아니라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 혈통의 조상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은 전부 다 거기다가 섞습니다. 이 생각을 섞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 누구냐? 물으니까는 23절 말씀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 소리라. 이야, 너무나도 정확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까닭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숙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과 지각의 연단을 주시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이 뒤섞이고자 원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하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숙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깊숙하게 알아서 증거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수록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두뇌에서 툭 튀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왜곡된 두뇌가 내가 얼마나 많은가, 예? 망상이 또 얼마나 많은가, 망상 편집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상 성격들도 막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좌정하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치실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 속에 속한 이와 같은 두뇌에 허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허당. 네. 허무함이 있어요. 이 두뇌가 왜곡되어진 것이 있어요. 두뇌가 편벽되어진 것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걸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그 다음에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은 날 따라왔느냐?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의 입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입을 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을 거야.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몬 베드로를 더 놀라게 만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마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른 성경에는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예? 이 말을 전달하잖아요. 왜 그러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께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정확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각을 붙드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고 계시가 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나 달라.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베드로의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어서 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말하게 하시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무후하게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 그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피를 믿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좌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날마다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전달하다가 이제 세 번째 말씀에 들어가서 얘기할 텐데 세례 요한이 이제는 때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잡아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냥 도덕적인 행실에 관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동생의 철을 갖다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막 질타를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목을 베기 위해서 감옥에다 집어 넣어놨어요. 예? 그런 상태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물어요. 너무 이상하죠. 왜? 너 그리스도냐? 하니까 아니라고도 고백하고, 엘리야냐? 아니라고도 고백하고, 예, 너 그 모세냐? 아니라고도 고백을 하고, 그럼 넌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했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 지각이 연단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님께서 당신에게 오실 그분이 그분이냐고 묻습니다. 메시아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뒤집힙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냐? 그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라. 구약과 모세와 율법 속에서 있는데 마지막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니까 예수님이 말을 확 뒤집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무엇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율법의 의보다 더 큰 자들, 도덕적인 자기의 의로움보다 더 큰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온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마침이 되어주시고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의 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예요. 도덕적인 자기의 의로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크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싹 뒤집어버려요. 그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과 그 다음에 또 지각의 훈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바 여러 가지 지각의 훈련이 나타나는 바 이런 것 속에서 증거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 저는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래. 세례 요한이요 흥미진진한 말을 합니다. 저기 29절을 보세요. 이튿날에 이제 첫째 날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다면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 다음에 말이 흥미진진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정말 솔직하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두 번째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경 말씀이 너무 흥미진진해. 나도 그를 몰랐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가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겠죠. 그죠?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로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내 지혜로운 말이 나왔을까? 나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이거 여기까지는 난 모르는 지혜와 지식인데 이 어떻게 말이 이렇게 나왔을까? 지혜로운 말이 나왔을까? 이거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난 똑똑해. 네? 아버지 어머니의 두뇌를 받아가지고 똑똑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신 것인지. 네? 에디슨도 말해요. 연구를 하는 거죠. 막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발견했어요. 똑똑하다. 나 이렇게 저기 부모님으로부터 똑똑한 스마트한 두뇌를 가지고 이런가 보다. 그렇게 말할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예? 미저블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그 소유권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 에디슨이 딱 내가 머리가 좋다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 여러분들도 지각의 훈련을 받아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먼저인지 내 머리가 앞서가지고 그런 것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걸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열어주시느냐 하면은 지혜의 근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을 열어주셔요. 예.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이거 생각을 해야 해요. 이어령 교수가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일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르치셨어요. 예.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12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글을 썼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다 자기 지성이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부터 나라는 인간이 무엇이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지성에서 영원으로라는 책을 지은 거예요. 지성에서 영원으로. 자기의 합리적 지성을 가지고 도덕적 지성이나 이 법적인 지성이나 아니면은 통달하는 지성이 한국인의 지성일 수도 있죠. 시대의 지성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줄로 알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새롭게 생각을 해야 해요. 예?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우울한 지성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자기 우울한 지성 속에서 철학을 하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교리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초월적 지성으로부터 교리가 됐어요. 믿음이 없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가 지 안에서 우울한 지성 속에서 죽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무엇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피의 증거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어렵다 칭하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칭하시냐? 왜 은총이냐? 내게 없으니까. 내게 무슨 불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드디어 여러분의 두뇌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예? 저도 우울한 지성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지각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오셨고 또한 우울한 지성이라는 특별한 모세의 영성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있었어요. 성경 속에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우울한 지성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도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맨날 절망적인 소리를 들을 것이고, 예? 도덕적 지성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적 지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각 훈련 받는 것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잘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왜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락이 걸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이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뱃속에서부터 모친의 뱃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곧 다시 닥쳐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왜 오시느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실 그와 같은 세대를 엄청난 세대를 초월해서 어린 양이 오셔 나왔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예. 세례요한의 시대하고 모세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세월은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달려온 것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각에서 섞인 것이 없이 말을 합니다. 지각에서 섞인 것이 없이 판단을 합니다. 증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 믿음의 훈련과 지각의 훈련이 동시에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것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을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왜 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는데 왜 이와 같이 락이 또 걸려가지고 또 시련이 있고 또 불시험이 나타나고 왜 이러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기경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걸 깨달아가지고 왜 이러죠? 어떤 사람은 계속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문제를 놔두고 문제 해결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여기다 너를 이걸 걸어놓고 너를 연단하는 까닭은 네 속에서 허무한 것이고 네 속에서 무의미한 것이고 네 속에서 자기의가 아직도 남아요. 네 속에서 아직 탐욕이 있기 때문에 너 이거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 너 다뤄야 한다. 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허영이 있다. 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다.
이런 걸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 락을 딱 걸어놓은 주긴 준다. 주긴 주는데 기다려라.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은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지각의 연단을 계속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데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이와 같은 거 하나하나 주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야, 제자훈련반 가운데서는 참 여러 사람들이 그 증거들을 증거하고 있죠. 예. 왜 증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 주시고 왜 그냥 연단과 훈련을 거치십니까? 그 까닭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와야 하는데 이 내용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들을 놔두시고 다뤄보십니다. 다뤄봐가지고 네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다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공신학에 미쳐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문제 해결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폐역이라는 죄에 걸려들어요.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폐역이라는 것에 걸려든다고. 예수님께 열문둥이가 왔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다 갔다가 한 명만 제사장이 보이고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찌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문제 해결만 받는 거예요. 그게 성공신학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 주님은 연단 속에서 이 지각의 연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전체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게 해서 나머지 것은 다 덤으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 어리죠. 생각해봐요. 솔로몬요. 자기 형들이 아버지 뻘이야. 응?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 뻘이고 연배로 보면은 그 정도로 어렸어요. 솔로몬이. 더군다나 이 솔로몬이 이게 지금 이 자식이 이상한 자식이라 형들이 볼 때는 저 말이야 밧세바라는 저 여자 말이야. 저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환난과 풍파가 예고가 되어 있고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징계를 맞아가지고 두 번째 아이를 갖다 동침해서 밧세바에게서 자식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네. 솔로몬인데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의 왕인데 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을 다 할 것이다면서 다음 왕자를 갖다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있다가 뭐야 이거? 지금 사극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방원이에요. 그거 보세요. 어린 세대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조그만 것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형들이 볼 땐 네가 왕 되는 거야 다음에? 이럴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아이가. 근데 이제는 다윗이 늙어가지고 죽게 되기 전에 밧세바가 와가지고 지금 모반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니까는 왕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계시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왕위에 딱 세우잖아요. 예. 세웠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니까 하루 양 하나 받으시고 이튿날 양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양 하나 받으시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뭔 1,000번제라는 말을 한꺼번에 드렸어. 한꺼번에. 솔로몬이 1,000번째 한꺼번에 됐다고. 한꺼번에 됐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친 다윗 왕과 그 밑에 대신들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전부 다 뭐 원통한 자, 파산한 자, 가난한 자, 뭐한 자, 몰입애들이 전부 다윗을 따라다녔다가 전부 다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가지고 백전 노장들에 가서 딱 서 있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주의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좌우른 분별할 줄 모르오니 주의 종에게 선악간에 판단하신 재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네가 맞는 것을 구했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며,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며, 네가 구하지 아니한 전체를 갖다가 내가 다 주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연단과 지각이 연단 속으로 특별히 들어가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쓰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놓고 말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혜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을 배우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머리가 클레벌했었어요. 여러분들이 클레벌이라는 이 영어 단어와 스마트라는 영어 단어를 혼돈하면 안 돼요. 예. 클레버라는 것은 똑똑하긴 똑똑해요. 근데 쉬운 말로 번역하면 헛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헛똑똑으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예. 근데 스마트라는 것은 아주 이 지혜가 아주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지혜로 넘어오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이 똑똑한 사람인데 주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똑한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다 깨트려 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깨트려 보셨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내 생각 속에서 혹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까 몇 단 넘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이게 생각이 씨앗이서 그치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상상을 해요. 그 상상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공상을 또 집어넣어요. 이게 다 모양들이에요. 공상으로 끝나면 몰라요. 이제 망상까지 집어넣어요. 망상으로 끝나면 몰라요. 아예 편집을 합니다. 분명히 없었던 일인데 있었던 일로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한국판 대선이에요. 이 대가리들이 전부 다 드러날 때까지 다 드러나야 해요. 그게 더 한국 이 미래 사회로 가는 길에서 더 좋은 거예요. 예. 이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니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신앙이 대체를 하고 있을까요? 법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법적 시스템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무속이 돌아갈까요? 예?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여기까지만 생각이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까지의 생각 속에서 이 상상과 공상과 망상으로 들어가요. 예. 대장동 복잡하다는 이게 지금 복합적인 것인데 이건 반드시 특검을 해야만 합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데 서로 특검하자고 그러잖아요. 특검을 해야겠죠.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얻었다라고 말을 해도 그걸 넘어서요. 자꾸 넘어서요. 예. 아니 최근에는 어떻게 대장동 서류가 하수구에서 발견됐는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점을 쳐서 갔는지 그걸 찾아서 가져와요. 그랬더니 법무장관한테 막 질문을 때렸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가 법제사법위원회를 밤 2시까지 봤어. 그것을 그 방영되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은 뭐냐면 그거 서류 전부 다 동원 다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다 이미 증거 제출이 된 거라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수구에서 갑자기 떨어졌으면 그 하수구에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갔을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속에서 이게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상상으로 넘어가고 상상에서 공상으로 공상에서 망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묘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두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게 권력을 주실 것인데 장차 미래 사이를 열어가는 것 가운데서 이거 될 수 있으면 다 드러나는 게 좋아요. 예? 법인카드 쓴 것도 다 드러나는 게 좋아요. 예? 그래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안 하지. 예? 이게 다 드러나면 드러나서 다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낫지.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처음에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울이라는 아주 시대 지성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울인지 도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 도울이라는 사람이 이 국정농단에 관련된 세력에 관해서 이미 몇 년 전에 터뜨렸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터뜨렸었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이 터졌잖아요. 예? 아이고 여러분들 후보 가운데서는 나는 그래요. 검찰총장을 지냈다는 것은 법리적 해석에서 따라서 법적 판단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어떻든 간에 법적인 사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사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 사람이 여기다 딱 이걸 들고 나와요. 여기 왕자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제왕적 대통령의 이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빼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 이게 제왕 아니야? 너 이거 어디서 났느냐? 나는 이번에 마지막 토론회 때 이걸 사용할 것 같아요. 반대 이 여권 후보가 이걸 사용할 마지막이야 이건. 예, 결집하기 사용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사용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처럼 법리적인 율법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걸 할까? 그것도 언론에 비치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라. 이게 무슨 정신일까?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율법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을 여기다 딱 대놓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은 너무 실수한 거예요. 여기다가 왕자를 써서 이렇게 카메라에 비춘 거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다 드러낼 건 다 드러나라.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거 다 드러나라.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전반적인 전환이 나타나려면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드러나라. 예. 드러나가지고 드러난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것인가에 관해서 이 데겔 우바르신 이게 저울에 딱 달아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초박빙인지 몰라요. 그래서 재밌다 하면 곤란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 참 흥미진진하다마는 도대체가 부인 리스크가 저렇게 큰 사람들끼리 나오고 본인 리스크도 크고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은 그렇게 많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사람들을 놔두고 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3월 9일은 정말 획기적인 날이 될 거예요. 예. 죄인 중에 괴수들이 뽑힐 수도 있어요. 홍 누군가는 그와 같은 사람을 얘기했어요. 자칫 못하다가는 이거 이게 법정에 다 서게 생겼다.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기대하느냐면 이왕이 숨겨져 있는 거 다 드러나라. 다 드러나가지고 이 드러난 것을 전체를 다 이제는 수습하고 이것을 법치국가 위에서 세우고 법리적인 해석도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세우고 나면은 이제 뭐 숨길 것이 뭐가 있냐? 그 오히려 잘 됐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이번 대선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내가 악을 떠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을 배우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훈련과 지각의 연단을 주시어서 여러분을 귀히 쓰는 것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베풀어 주신 바 주의 은혜가 큽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믿음의 훈련과 지각의 훈련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